자, 오늘 바울 사도가 가이사랴에서 마지막 신문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래 진지한 사람이지만 또 좀 진지할 겁니다. 그리하여 듣는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같이 들어주시기를 진짜로 바라고요. 혹 그렇지 못할 경우에 제가 이 자리에서 침을 찌르더라도 3절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일렀습니다.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왕이니까 죄수에게 허락을 하죠.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손을 들어는 백성들이 시끄러워서 조용히 시키는 것이 아니고 고맙다고 왕에게 경의를 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말을 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최고의 권력자고 이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 회심을 하거나 또는 바울의 변호를 받아들인다면 더 이상의 불필요한 송사는 하지 않아도 되겠죠. 또는 이 사람 덕에 많은 사람이 예수 믿음을 갖게 되거나 믿는 것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그 자체로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다행하니까 우리 하나의 요행으로 여기는데 하나의 복으로 여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바울에게 사명을 줄 때 네가 왕들 앞에서도 복음을 전한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게 지금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지금까지의 재판장들 중에 자기를 신뢰한 사람들 중에 가장 바울의 말을 객관적으로 들을 수 있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자격과 자질과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양심은 그 다음 문제고 이렇게 바울도 알고 있고 그것을 미리 언지를 합니다. 그러나 혹시 죄수 주제 왕에게 건방지게 지할 소리 당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말이 틀려서가 아니라. 그래서 공손하게 잘 들어주시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시작합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항상 하는 말이지만 비밀리에 한 일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조사하면 다 나온다는데 제발 조사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인간들은 조사를 안 해요. 그죠? 그냥 감이죠. 그냥. 그리고 자기 감정이죠. 제발 좀 성실하게 판단을 살 사람들로서는 판단을 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했어요.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다 안답니다. 증인도 많고 증거도 많고 지금까지 이 증인들은 뭐죠? 거짓 증인들이죠. 바울은 자신이 있었어요. 누가 와서 나에게 증거를 하더라도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데 지금 어떤 사람이 되는지에 대하여 그들이 그 경과를 다 알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 무슨 사건이 있는지도 모르는 이가 없죠. 왜? 다메섹에 가면서 이러한 일을 함께 겪은 혼자 겪은 건 아니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탐독이니까 그냥 여러분 쑥 지나가도 되는데 가끔은 그래도 우리가 조금 잠시 멈춰서 한 숟가락 모래를 파보자고요. 바리새인. 바리새인에 대해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 이럽니다. 그렇죠. 신학자들이 하는 말 중에 사두개파, 바리새파, 젤로딱, 열심당, 에세네파 여러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종교적 열심으로는 바울의 말에 따르면 가장 열심인 자가 바리새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신학 공부를 해봤거나 아니면 설교 시간에 에세네파라고 들어봤죠? 광야에서 성경 필사하면서 자기 재산 다 내놓고 와가지고 매일마다 목욕 제기하고 하나님 이야기 나올 때마다 몸을 씻고 다시 성경 필사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혹자는 세례 요한이 에세네 파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례 요한이 에세네 파일까요? 그 광야에서 살았다는 것 때문에 늘 말하지만 여러분, 구조적 유사성, 이게 겉보기에 비슷하게 보이는 것이 본질적 동일성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를 계속할 수는 없고요. 바리새파를 분명히 뭐라면 가장 엄한 파랍니다. 제가 옛날에 수도원보다 요즘의 신학교가 열심히만 하면 훨씬 더 낫다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대로만 한다면 뭐냐? 광야에서는 죄질을 해도 별로 질 게 없어요. 근데 이 세속사회에서는 교문 열고 나가면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근데 이 세속사회에 있는 신학교에서 정말 경건하다, 그 양반 괜찮은 사람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예, 온갖 죄의 기회가 다 있는데도 이놈의 학교 들어오기 전과 후가 달라졌어. 그러면 그 사람 제대로 배우고 있는 거죠. 에세네파는 저 광야에 말 그대로 요즘에 수도사들처럼 속으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바리새파는 세상 속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분명 말하면 자기들의 종교라고 그랬습니다. 유대교 기준으로 했을 때 내가 그 중에 사는 하나의 시민이라도 누가 제대로냐 하면 나 같아도 바리새파를 칭찬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맨날 시장바에서 돌아다니고 만나는 세속 사람들 가운데서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킨다, 나 같아도 이 사람들 칭찬하겠어요. 나는 바울의 말에 동의합니다. 에세네파의 즉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의 자기 구별됨을 지키려고 하는 것도 인정하나 제대로만 한다면 바리새파의 자부심이 정말 헛되지 아니하다, 인정할 만하다. 자, 좋습니다. 바리새파 어떤 사람이라고요? 유대교에 있어서 가장 엄하다. 뭐 거기에 또 무슨 샴마 학파니 힐레 학파니 뭐 그런 이야기 하지 맙시다. 자,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 자, 6, 7, 8은 진짜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아멘. 여기에 표현은 다르게 되어 있지만 실체는 한 가지인 중요한 이름이 있습니다. 소망이죠. 이 소망,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 곧 이 약속, 곧 이 소망, 곧 8절에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시면 이 소망의 핵심이기 때문에 실제상 동일하다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 약속하신 것을 바란다 그랬어요. 내용이 뭔데? 내용을 말 안 해요. 근데 이거를 성격상 소망이란대요. 절망과 사망 속에 있던 사람이 빛을 봤다는 거죠. 이건 우리에게 빛이라는 거예요. 뒤에 가면 빈 이야기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이 근데 약속으로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 약속하신 것, 이 약속 그대로 받았죠? 내용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이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니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야곱 이후로 지금까지 줄기차게. 아시겠죠? 아그리빠 왕이요. 자, 이거를 이 소망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직 내용은 말 안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소망이라고. 그죠? 근데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을 고소를 당하는 것이냐, 이것이 모순이라는 겁니다. 내가 신문받는 것, 6절의 전반부, 7절의 후반부, 내가 유대인들을 고소당하는 것, 이게 뭐 때문이라고요? 바로 지들이 바라는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이 어딨냐는 거죠. 내용이 뭐냐? 결국에는 이 내용에 대한 믿음 차이였어.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을 여기나이까? 아그리빠에게 말하면서 갑자기 당신들이라고 했으니까 아그리빠 너도 포함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자, 보세요. 제가 말하는 것을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6절 전반부,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받는 것, 7절의 후반부,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
8절 후반부 어찌하여 못 믿을 것을 여기나이까. 왜 바울이 고소를 당해서 여기서 신문을 받냐? 너희가 안 믿기 때문이에요. 뭘 안 믿어요? 거꾸로 볼까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린다는 걸 안 믿어요.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소망이고 하나님이 약속한 건데,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수천 년간 부르짖어 온 건데 어떻게 해요? 막상 오니까 안 믿어요. 근데 나는 당신들과 같은 유대인이고 같은 약속, 같은 소망을 가지고 나는 오니까 믿었어. 여기서 갈라진 거예요. 그냥 똑같이 내려다가 이거구나, 이게 하나님 주신 약속이구나 하고 나는 아멘 했고 너희들은 아멘 안 한 거야. 이게 도대체 누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은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이 이렇게 해야죠. 보세요. 결론이 다른 것에 그냥 순전히 그건 견해의 차이다. 이렇게 안 하려면 결론에 가는 과정의 그름을 증명을 해야죠.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내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을 믿는다. 그리고 그 죽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대전한 사람이 이렇게 말해야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린다고 말한 적이 없다. 혹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린다 하더라도 그것이 약속의 내용은 아니다. 그것이 약속의 내용이라 할지라도 예수가 그 사람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반대 반론을 펼쳐야 되겠죠. 근데 그런 건 없어요. 마귀 새끼랑 똑같은 놈들이 하여튼. 어떻게 해요? 듣기 싫어. 결론만 우리는 안 믿어. 왜 안 믿을까요? 요한복음에 말씀이 자기로 되어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매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함으로. 사랑의 문제죠. 마음의 원함의 문제. 사랑함으로 빛을 갖다 죽여버렸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뭐 왜 빛을 더 사랑해야 될까요? 창세기 3장 보면 그대로 나와요. 자기 확대. 그렇죠? 자기 상승이라고 그랬죠? 사람의 영광을 취하고자. 요한복음 5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영생은 얻고자 하는데 영생을 얻는 길이 나에게 있다고 성경이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성경을 믿질 않아. 아버지가 말씀한 성경을. 왜? 사람의 영광을 취하고 싶어가지고 어둠을 더 사랑했대요. 이거 앞뒤 관계로 조정만 잘하면 아까 창세기 3장에 읽은 말씀 그대로 이렇게 병치로 놓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아요. 그런데 바울도 말이죠. 이 대단한 사람 지식인 바울도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자, 바울의 말이 전문이 기록되었을 수도 있고 일부가 요약되어 기록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리저리 볼 때 바울이 만약에 이거를 말한 순서 그대로 하면 바울은 말을 지금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걸 어찌하여 못 믿을 것을 여기시나이까.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더 보충하자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옛날에 이삭 때에 약속하신 바대로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이삭의 명으로 보여준 대로 죽은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옛날에 제사가 예표한 대로 우리의 죄를 다 씻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죄값을 다 치렀다는 것을 받으셨습니다. 속량값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좀 보충이 된 다음에 나도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이렇게 나와야죠. 근데 그 예수를 주장하는 사도들의 말을 나도 믿지 아니하고 대적을 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순간 싹 빼버렸죠. 이게 요약한 것을 기록한 것인지 요약해 기록한 것인지 아니면 전문이라면 그 정도는 다 이미 알 줄 알고 서로 다 경험한 바고 해왔던 일이니까 알 줄 알고 바울이 바로 뒤로 넘어갑니다. 나도 못 믿을 것을 여긴 것이 바로 중간 과정을 생략하더라도 이게 논리적으로 바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못 믿으니까 예수를 대적하게 됐다는 겁니다. 아까 중간에 들어가면 이러이러한 말이 들어갈 수 있다 말씀드렸죠. 근데 그걸 빼더라도 논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못 믿을 것을 여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말을 못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그러니까는 예수를 대적하는 것이 행해야 될 줄 나의 책임과 의무로 여겼다는 거죠. 왜? 우리 종교의 엄한 파는 이것을 그대로 두지 않아요. 그런데 참 깝깝한 인간들입니다.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를 싸움 붙일 때 뭐 때문에 싸움 붙였죠? 뭐 갖고? 부활, 천사, 내세 이 갖고 싸움 붙였죠. 그러니까요. 바울 자신도 자기 있어서 헛똑똑이었던 거죠. 자기가 나중에 싸움 붙을 때는 부활을 갖고 싸움 붙여놓고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으니까. 근데 자기가 바리새파에 놓고도 부활을 안 믿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기 종교의 엄한 팔을 따랐다는데 헛되게 따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사람의 영광을 취한 겁니다. 말을 한번 할 수도 있던 잘못된 사람은 자기 허물과 자기 모습 계속 나온다니까요.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옛날에 바울입니다. 옛날에 납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심을 믿지 못한 자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울이었습니다. 자, 만일 믿었다면 예수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연구하여 밝혔을 겁니다. 왜? 열심히 하면서요. 열심히 하면서. 그러나 그들의 잘못된 교리는 연구와 조사를 헛된 것으로 여겼습니다. 조사할 필요 없다. 연구할 필요 없다. 그냥 막무가내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주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하나 쇠고랑만 치우려 하더라도 얼마나 그 죄를 철저하게 밝혀야 됩니까? 그런데 가사를 다 뺏고 사람을 죽이고 옥에 가두고 요즘같이 무슨 뭐 최첨단 시스템에 수돗물 나오는 그런 감옥입니까? 그런 거 아니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권한만 받았겠습니까? 칭찬을 많이 들었죠. 사람의 영광을 많이 취했죠. 기세가 등등해서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송 투표를 했고, 여러분 혹시 이런 이력을 가진 사람 계시면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을 다 꺼려하고 숨길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감춰줘서 우리가 서로 얼굴 보고 있지. 한번 다 드러내 볼까요? 서로 얼굴 보기 민망할 겁니다. 부끄러울 겁니다. 그래요. 진짜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잊어주시고, 그죠? 근데 회개를 안 해요. 자기 여기 뒤에다 다 숨겨놓고 회개 안 한 거는 다 드러납니다. 진짜입니다. 반드시 드러납니다. 희한하죠. 자기 입으로 비밀 안 해놓고 언젠가 자기 입이 근질근질해서 다 말합니다. 제 말이 거짓말인가? 제법 사신 여러분, 거짓말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비밀 안 해놓고 한 10년, 길어야 20년 다 말해요. 그런데요, 항상 같은 말입니다. 회개한 허물은 죄는 간증이 될 수도 있어도 회개하지 않은 것은 항상 수치가 될 뿐입니다. 자, 또 모두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요. 이거 옛날에 순교자들 앞에 했던 그 나쁜 놈들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분기탱천 화가 나서 하늘을 찔렀답니다. 하늘을 퍽퍽 칠 정도로 화가 났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예수 믿으면서요, 나 이렇게 살았다고 술장이 많은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굳이 말할 기회가 없는데 애써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때로는 자기의 부끄러움을 고백하는 것이 타인을 지금 전도하는데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걸 이름하여 간증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간증을 어떤 흔히 말하는 복이 될 만한 일을 경험했던, 그러니까 물질적 복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로만 하나님 문 앞에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기 존재 자체 변화에 대해서 말하는 것보다 큰 간증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데 내가 뭘 얻었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헛된 꿈을 갖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내 존재 자체가 변했다는 것이야말로 진짜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보세요. 야곱이 있어야 되는 걸 생각해 보세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진짜 엄청난 죄를 저질렀어요. 진짜로.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이 괜히 한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 겸손한 척을 잘하는데 바울은 척한 게 아니고 진짜로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이 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이걸 실제로 한번 우리가 그 현장에서 봤다 하면 나 같아도 바울 얼굴 보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바울을 피했다는 거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나를,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얼굴로는 나를 알지 못하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바울은 예루살렘에 4번, 5번 굉장히 많이 갔어요. 회심한 이후에. 근데 그 말이 무슨 아니냐?
모순이 아닙니다. 이건 초창기 이야기입니다. 초창기에 갔을 때 급박했었던 일이 있었고 거기 쫓겨나오시 왜 사람 죽이려니까 쫓겨나온 적이 있었죠. 우리 수련회 때 들었습니다. 네. 예, 급박하게 나왔고 또 바울의 회심을 믿지 않아서 사람들이 숨었기 때문에 얼굴을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맞는 거예요. 지금은 얼굴을 알아요. 근데 그때는 몰랐던 거예요. 나 같아도 바울 보고 싶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웃 간에 다투는데 저 양반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는데 서로 아는 척 안 해요. 그런 사람 있죠? 못 쓰는 거예요. 예. 그런데 말이죠. 이해는 돼요. 서로 감정이 골이 깊으면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자, 바울이 그랬어요. 왕이요, 이제 회심의 경험을 얘기합니다.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기적행했던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은 자를 살렸고요. 내가 파산을 했는데 말이야. 와, 세상에 두 번째 선교여행까지 가는데 벌써 3번 파산했다 그랬죠. 나중에 한 번 더 나오죠. 로마 가다가. 세열 당신들 파선이 뭔 줄 알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켰다고 이런 간증할 수도 있었다니까요. 병든 자를 내가 몇 명을 고쳤는데 지금도 내 말이면 당신들은 문득병자가 될 수가 있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변한 걸 얘기했어요. 꼭 이럴 때 좀 배우세요. 아 그랬구나 아니라 진짜 배우는 거예요. 이런 거를. 자, 이 모든 앞에 악한 일을 또 이 악한 스스로 생각하고 그랬죠. 이 생각을 뒤집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거듭남 회심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항상 자기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날의 이야기가 지금의 나를 설명하는 최상의 배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유요 논리적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르지 못하다면 바로 이 경험이 있는가를 확인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이 경험이 확실한 사람은요 절대로 바뀔 수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 뒤에 계신 두 형제요 맞습니까? 아 그래요. 여러분은 처음에 한 말을 못 들었죠. 내가 오늘 너무나 중요한 마지막 공판 자리이기 때문에 혹 찌르더라도 3절에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죠. 자, 그때 비춘 다음에 무서워서 땅에 딱 엎드렸는데 소리가 들렸어요. 히브리 말로 이르되 히브리 말로 이르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야 되죠. 여기서 히브리 말로 기록되었지만 실상은 아람어입니다. 아멘입니까 노멘입니까? 노멘이죠. 진짜 말이야. 화가 나가지고 말이죠. 저번에 그 뭡니까 예루살렘에서도 그죠 천부장이 불러가지고 루시아 천부장이 말을 할 때 히브리 말로 하니까는 군중들이 조용했다잖아요. 히브리 말은 바울만 쓴 게 아니고 일반 유대인들이 다 썼어요. 제발 좀 나는 김한천 좀 오해하지 말아요. 본인만 공부한 게 아니니까. 예. 많은 공부한 분들이 제발 좀 순수하고 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 히브리 말이라고 기록이 됐는데 그거를 꼭 책을 쓸 때는 이거는 아람어이다. 왜 그렇게 쓰냐고요. 제가 저번에도 그런 말 했죠. 아 진짜 있다니까요. 진짜로. 한두 권이 아니에요. 그렇지. 히브리 말입니다. 히브리 말은 히브리 말이에요. 무슨 아람어예요. 아람어는. 아람어가 몇 구절 나온 것이 여러분 그 몇 구절 나온 것이 전체를 아람어로 했다는 증거입니까? 아닙니다. 말 그대로 거기는 아람어로 쓸 필요가 있어 쓴 겁니다. 다니엘서에도 여기 이제 구약 전문가 있으니까 다니엘서도 뒷부분에 가면 아람어로 씁니다. 왜? 어떤 내용입니까? 전 세계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예언해 놓은 부분은 아람어로 썼습니다. 당시 사람들도 다 읽을 수 있도록 이두인 아닌 사람도 다 읽을 수 있도록 열국에 대한 예언 열방의 마지막에 대한 예언은 아람어로 썼습니다. 말한 아타 그죠? 선생님 아타가 뭐야 아타가 become 이 아니라 come 온다는 얘기죠. 온다는 얘기죠. 모든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극기는 국제어를 썼다고요. 자 여러분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썼다고요. 히브리어를
묘비에 가보세요. 그 히브리어인가 한국말인가? 히브리어예요. 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름이 다 히브리 아닙니까? 그렇죠? 이름은 일상적으로 쓰는 말을 씁니다. 아람어 얘기가 어디서 나왔죠? 바벨론과 페르시아 포로 갔는데 그때 당시 국제 공용어가 아람어니 어쩌니 막 이런 소리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아람어에 쓰라고 했습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죠? 저것들이 히브리 말을 모르고 어먼 나라 말만 하니까 야단을 쳤죠. 누가요?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은요? 히브리 말 할 줄 알았어요. 느헤미야가 포로기 끝나고 돌아온 시점이 언젠데요? 재패한 지 벌써 100년이 넘었어요. 우리 같으면 이민 2세대 3세대만 나와도 한국말 못해요. 나 한국 사람이에요. 이런 말 정도밖에 못해요. 그런데 율법을 갖다 줄줄이 외웠어요. 에스라가 어디서 태어났는데요? 에스라가 유대 땅에서 태어났습니까? 에스라는 에스더를 할머니로 모실 정도의 나이밖에 안 되는데 할머니는 아줌마로 모실 나이인데 포로지에서 태어난 사람들로 히브리어를 능수능란하게 읽었어요. 그쵸? 조선을 내릴 때 아하수에로 왕이 페르시아 말만 쓴 게 아니라 유대어로 쓰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유대인들을 칭찬할 때 이렇게 칭찬하더라고요. 수천 년간 나라 없이 살았어도 자기들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 민족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 그 말이 다 조합하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자기들의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히브리 사람들은 자기들의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잃어버렸으면 지금도 히브리어를 구사하기는 어렵습니다. 한 언어를 배우고 또 잃어버린다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며 또 반대로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읽기는 쉽고 다시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히브리어 어형 변화가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여러분 나라 한 말씀이 뒤늦게 달아 읽을 수 있습니까? 후민정 읽을 수 있어요? 거의 못 읽죠. 예? 그보다 앞선 그런 형태의 우리 한국말 읽을 수 있어요? 솔직히 못 읽습니다. 일제시대 때 번역된 성경 여러분 읽을 수 있어요? 대충 우리가 성경을 알고 보니까 그게 이해되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떠보면 읽지도 못해요. 우리 조선말의 어형 변화도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이 났습니다. 사라진 말도 많고 문법도 새로 바뀌고 그렇습니다. 옛말을 추적하여 탐구하여 그걸 원형을 복원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히브리 말이 아무리 변했다 해도 다른 나라 말들이 변한 것만큼 그렇게 많이 변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 계속 써왔기 때문이죠.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영어도 그렇습니다. 옛날에 영문학 작가들이 썼던 영어하고 현대 영어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잘난 척 한번 해도 흉이 안 될 줄 압니다. 게이를 쓰시죠. 게이. 게이가 무슨 뜻이죠? 게이. 이건 어형 변화 아니고 어의가 달라집니다. 게이. 게이가 뭔지 아시잖아요. 이쪽의 전문가 홍전사님. 게이가 뭐예요? 네. 100년 전 뜻은 무엇일까요? 기쁘다는 뜻입니다. 김한준 선생님 맞죠? 몰랐어요. 게이가 여러분 찾아보세요. 웹스터 사전 같은 거 있죠. 옛날 거. 네. 저한테 1828년 판이 있어요. 거기 게이 찾아보세요. 요즘 영어로 할 때는 조이, 인조이 비슷한 그런 뜻입니다. 기쁘다는 뜻입니다. 기쁘다는 뜻이 지금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남성 동성애자를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그게 기쁜 일이랍니다. 물론 이제 기쁘다는 의미는 거의 잊어버렸지만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가 여기다가 기쁘다는 뜻으로 요즘 영어에다 게이를 써버리면 이걸 그렇게 알아먹을까요? 아니죠. 당장 구글 번역기 돌려도 동성애으로 번역이 되겠죠? 그렇다니까요. 근데 히브리어는 거기에 비하면 진짜 많이 안 변한 거고 다 알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이번에 성지순례도 많은데 항상 칭찬하는 게 그거라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 언어를 보존했다. 언어를 보존했다. 맨날 그러면서도 그렇게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그쪽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면서도 당시 아람어를 쓰는데 왜 그렇게 말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나는.
예? 아람어를 썼더라도 모국어하고 일상의 언어는 뭘로 썼다고요? 히브리어로 썼다고. 히브리어로. 사도행전이 보여주잖아요. 예수님이 바울을 볼 때 히브리어로 바울아 그랬고 사울아 사울아 그랬고, 바울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 연설할 때도 히브리 말로 했단 말입니다. 진짜 아람어 이야기 하지 마세요 이제. 예, 가시처를 뒷발질하는 거예요. 그것은 보세요. 네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이 눈을 떠야 귀가 열려서 재미가 있는데, 제가 아침마다 좀 잠이 깼지 않습니까? 좀 이럴 때 좀 들어보십시오.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처를 뒷발질하니까 네게 고생이라고 그랬어요. 가시처는 뭐냐면 뭘까요? 그게 가시가 아니죠. 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소가 달구지를 끌고 가죠. 달구지를 끌고 가는데 뒷발질했다잖아요. 뒷발질하는데 딱 잘은 몰라도 느낌상 뭔 말이죠? 가시가 박힌다는 거 아닙니까? 뒷발질을 하는데, 그죠? 보통 평상 걸음을 하면은 안 걸리는데, 저 보세요. 평상 걸음을 안 걸리는데 이게 성질을 한다고 팍팍 걷어차면 발이 각이 커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멀리 나가면서 꼽힌다는 얘기예요. 어디에요? 술의 앞부분에다가, 술의 짐 씻는 부분 앞부분에다가 가시를 박아놓는 거예요. 쇠로 박아놓든 실제 가시를 박아놓으면 소가 이래한 소하고 딱 두드리잖아요. 그러면은 말 듣고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에이 성질나 죽겠네 하고 뒷발질을 팍 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지발이 거기 찔리는 거예요. 거여 할 때마다 더 찔리는 거예요. 주인이 가자면 가면 되는데 왜 나를 힘들게 그려? 그러면서 뒷발질 할 때 이 수레에 짐 싣는 부분에 덜출을 시켜가지고 가시를 이렇게 거기다 붙여놨어요. 쇠가 됐든 뭐 자연에서 난 가시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뒷발로 치다가 자꾸 가시 꼽히는 거예요. 아프겠죠?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를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네가 나한테 저항함을 할수록 네 발만 아프다. 왜 그러고 있냐? 그 말이죠. 굉장히 쉽게 가르쳐 주셨어요. 복음에 저항한 사람이. 복음에 저항하면 저항할수 어떻게 해요? 가시에 박힐 뿐이에요. 그때 바울이 여기까지 듣고 주님 누구시니까? 제가 이게 진짜 똑똑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한 10년 전에 바울이 진짜 똑똑함을 깨달은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정체만 알면 모든 질문은 불필요해. 누구십니까? 근데 느낌상 어떻게 해요? 위에 계신 분이니까 너 누구야? 이렇게는 안 물어보고 주님 누구십니까? 여기에 대답만 정확히 나오면 더 이상 뭐 물어볼 게 뭐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딱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명을 줍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안 죽는다는 기본적인 약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네게 나타날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그랬어요. 나타난 목적입니다. 1차적으로 종 삼는답니다. 증인 삼는다 그랬습니다. 종과 증인. 이 두 정체성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종이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합니다. 또 증인이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라고 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으로 인도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한다고 그랬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이를 세상에 알리는 자가 우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자는 구세주고 우리는 그 일을 알리는 증인이고, 그래서 주와 구세주에게 종과 증인으로 우리가 사명을 받은 겁니다. 자, 바로 지금 있는 요일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 얼마나 바울이 철저히 쓴 줄 아는가.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이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앞으로 가서 뭘 얘기하냐면 오늘 내가 너에게 지금 나타난 요일은 항상 얘기해야 된다는 얘기죠. 바울이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 얘기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 사역할 때마다 예수님 나타나 도우셨던 일 있죠?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너로 하여금 증언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증언할 내용이 많아지겠죠. 그러나 항상 뭐가 앞서야 돼요? 오늘 네가 나를 만날 바로 요일. 요일도 증언하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자, 먼저 바울이 뭐하고 있습니까? 뭘 받고 있죠? 구원을 받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 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서 그러니까는 그들의 핍박에서 예수님이 건져낸다는 뜻으로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일단은 영적 구원이 앞선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고 그랬어요. 아멘. 핍박에서 구원받는 것은 그들에게 보냄받은 후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보냄을 받아갔더니 인간들이 안 듣고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살려준 거죠. 근데 이 보내기 전에 보냈다는 말은 진짜 말 그대로 바울이 회심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이제 그들에게 보낸 다음에 어떻게 하냐? 그 눈을 뜨게 하여. 보세요. 사람의 눈이 그의 영의 밝고 어둠이라고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셨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자, 우리의 구원받은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아멘.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아멘. 죄의 사함, 이게 바로 죄의 권세에서 있다가 죄의 용서를 받고 자유를 받은 거죠. 자유를 얻은 거죠. 또 나를 믿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는 이게 다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데 어둠 속에 있다. 예수를 믿는데 사단의 권세에 그대로 갇혀있다. 이거는 아니올시다입니다. 거룩하게 된 것은, 야, 나를 믿으면 뭐야 돼요? 거룩하게 됐대요. 그냥 관념적으로 거룩하게 됩니까? 부르심으로만 칭의만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실제로 거룩해져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늘 드리는 말씀이고 앞으로도 계속 반복할 겁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의로워야 한다고 그랬죠. 아멘. 근데 분명히 앞뒤로는 전부 다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명제에 대한 동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부 다 행위입니다. 행위로 구원한다는 말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행위와 본래 한 세트라고요. 사랑은 감정으로 시작하나 행위로 증명되고 완성된다고 그랬어요. 아멘.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기업하면 딱 유대인들은 뭐 떠올라요? 누구 떠올라요? 아브라함 떠오르죠. 예. 자, 이게 복음 증거의 목적입니다. 사역자를 보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눈을 뜨게 함으로부터 시작한다. 구원받는 자가 먼저 번역을 받아야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전할 때 뭐가 띄어진다고요? 눈이 떠진다 그랬어요. 모세 때부터 수건이 가리워서 보지 못했다. 이런 말도 있고, 그죠? 눈을 뜨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19절.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않냐고. 자, 눈을 뜨게 하는데 내가 먼저 봤잖아요. 희한하죠? 눈이 어두운데 어떻게 봤을까요? 먼저 본 게죠. 빛을 보고 어두웠죠. 그거 봤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음성이니까 이 음성과 그 빛을 당연히 연결시킨 거죠. 자,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않냐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전의 것들은 거스르고. 오늘 아침 설교하고 좀 연결을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다메섹에 가는 길을 걷고 있는 현재 바울까지 만든 모든 것, 그걸 어떻게 하루아침에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을 수 있게 했겠습니까? 무슨 수로? 자기 눈앞에 사람이 좋아하는 그런 충격적인 일을 보면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인간입니다. 혹시 내가 실수로 사람 죽인 거 아니야? 이것만 가지고도요, 심장 때서 잠을 못 잘 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약한 심장을 가진 인간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런 바울을 무슨 수로 하루아침에 이 앞선 행위, 자기 자신을 부정하게, 진짜 자기를 부인하고인데, 앞선 나를 완전히 부인하게 하고, 이제부터 새로 시작된 나를 자기가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신앙의 체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또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체험이 중요하다 그랬지, 체험만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체험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멘. 바울은요, 자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우리 종교의 엄한 팔을 따랐다 그랬어요. 이게 분파와 학파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나의 신학적 관점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난 인격적 체험입니다. 때로 마귀는 이것도 흉내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제대로 만났는지 가짜로 만났는지는 자기 자신의 변화된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정아마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언제 예수님 만났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날? 무슨 사건으로? 구원 못 받았네. 이게 구원파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구원파의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죠. 여기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기가 언제부터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와 믿고 난 다음에 정확한 그 시점은 몰라도 그 구분선 정도는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어느 때 이 구분선이 나에게 이렇게 그어졌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모를 수가 없죠. 내 몸의 흔적인데. 자,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자 보세요.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할 때 뭐가 또 필요해요? 회개하라. 예수님의 첫 설교는 뭐죠? 회개하라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이게 별건가요? 하나입니다. 하나. 그렇죠? 자 보세요. 제가 이제 필요할 때마다 얘기한다 그랬죠. 이번에 예루살렘 순례하는데 우리 가이드 전도사님이 겁나게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고 정말 훌륭한 가이드를 잘해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아쉬운 게 이겼어요. 삭개오가 여기 예배를 바쳤어요. 응, 예배를 바쳤는데 이거 왜 그랬을까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맨날 대답을 하고 가만히 있다가 맨 뒤에 앉아가지고 일진은 아니지만 맨 뒤에 앉아있다가 오랜만에 진짜 처음으로 대답했어요. 율법을 따라서니까 그 율법 따라서 한 거 아닙니다. 율법 따라서 한 게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대답을 안 하고 말 거야. 처음 했는데 그게 아니다고 해가지고 참. 근데 이제 대만에서 신학교를 나오고 대만에서 선교사역 있는 여자 목사님 만났어요. 그분이 이 가이드 전도사님의 몇 가지 말에 조금 알쏭달쏭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목사님 저랑 같이 좀 대화를 좀 하실까요? 이제 얘기를 좀 하다가 한 게 뭐냐면 그거였어요. 그 중에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이 삭개오 이야기예요. 나도 압니다. 성경에 남의 거를 도둑질하는 이런 경우는 따블입니다. 배상법이 기본 따블인데 4배로 갚는 경우는 남의 거 가지고 잡숴버리거나 작물로 처리해버리거나 이런 경우 4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물에 관하여 최고의 형량이 뭐냐면 배상법에서 최고의 형량은 뭐냐면 4배로 갚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율법대로를 한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굉장히 기분 나쁜 이야기라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유대인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은 태어나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이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얼마나 이게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일가 된다고요? 구원이 이르렀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해.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이 유업을 받는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뭐죠? 오늘 이 사람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 진짜 유대인 된 거죠. 뭐 때문에요? 4배로 갚겠습니다. 토세한 것이 있으면 조건문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고백이고요. 근데 그전에 반을 띄워놨으니까 반 띄워준 다음에 반 남은 걸로 4배씩 갚아버리면 거덜나도 좋다는 거죠. 그 앞에 나온 이야기가 뭐였죠?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 주고 오라 했더니 그걸 못했어요. 자, 부자면서 잘 믿으면 되는데 그 인간은 그것 때문에 못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네 팔고 오라 그랬어요. 근데 삭개오도 매한가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제가 16장부터 계속 말씀드린 적, 예전에 이 맥을 읽어드렸죠. 하나님은 할 수 있느냐, 사람은 못하지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재산 반 띠내주고 반 남은 걸로 4배 갖고 진짜 거지대도 좋으니까 나는 오직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죠. 앞에 부자천이 완전 대조됐죠. 그걸 자기에게 뭘 적용했어요? 봐보세요. 율법을 자기에게 적용했는데 최대치를 적용을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율법대로 할 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그걸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율법을 모르는 게 아니라 이건 율법을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율법을 알기 때문에 가장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이니?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보세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율법은 기본으로 지킨다고 그러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라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율법 중에서 가장 엄한 팔을 쫓은 게 아니라 엄한 규정을 자기한테 적용을 해버리잖아요. 쉽게 그것도. 그러니까 예수님 말해요. 세례 요한이 말하기에 너희가 회개 따지 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지 않으면 도깨비 나무뿌리에 놓였다 그랬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스스로 입 벌려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하지 말라. 성경이 이렇게 딱딱딱 맞아떨어지는데. 그래서 삭개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율법의 가장 엄한 것을 자기에게 적용하는 것도 어렵게 여기지 않냐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똥처럼 여기에 내놓고 자기 죄를 주님 앞에 다 고백한 것이었어요. 바울이 그랬어요. 근데 무엇이 그걸 가능하게 하냐고요. 무엇이? 말 그대로 예수를 만난 체험입니다. 예수를 만난 체험이 이걸 가능하고 그때 가능한 일은 실제 성경에 비춰보면 이게 확실한 예수 만남이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바울이 이렇게 전했어요. 어떤 인간들은 바울 하면서 자꾸 무슨 소수자로 가는데 그렇지 않아요. 소수자는 죄인 아닙니까? 죄 더 지으려고 소수자 그러고 있지.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니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 하는데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했대요. 자, 근데 바울의 말의 순서를 보세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나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죽이고자 하였으니 바울이 오히려 고발하죠. 실상을 말하자면 내가 회개하라 소리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도요, 진짜로 가끔 하는 말이죠. 회개할 소리 안 하면 편하게 할 수 있겠다. 정말 더 많은 사람들 그럴 수 있겠고 더 친분도 쌓을 수 있겠고 회개할 소리는 여러분 진짜로 농담이 아니고요. 진짜로 듣기 싫은 소리예요. 정말 저 좀 친해져 집사님 양보 하나 사주세요. 이런 말은 어렵지 않아요. 밥 한 끼 사주세요. 아 하나님이 나한테 비싼 거 사주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니까 농담이라도 돼요. 근데 회개는 농담도 안 돼. 농담을 할 게 따로 있지. 그죠? 이거는 진짜 받아들이면 아멘이고 할렐루야인데 안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멀리 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로. 이게 사실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죽이려고 했어요. 자, 회개는 죽기보다 싫어요. 부활의 기쁨도 회개하라면 싫습니다. 구원도 회개가 조건이라면 필요가 없습니다. 성전에서 살인을 할 정도로 싫습니다. 보세요. 성전에서 나를 죽이려고 했다고 했어요. 야, 여러분 아합의 딸 아달랴도 성전에서는 안 죽겠어요. 저 밖에 나가니까 쳐 죽였지. 이 정도 이야기는 아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복되지 않게 들리는 복음인데 복된 소리인데 복되지 않게 들리는 이유는요. 회개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이 회개가 받아들여지면 이거는 진짜 복음이고 능력이 되는데 회개 문 앞에서 멈춰버리면 진짜 유사 그리스도인 되고 끝나버립니다. 그 현장이 오늘 또 이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한 바로 이 자리입니다. 뒤가 뭐랍니까? 바울아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할게 그리스도인 되게 할 뻔하였도다. 거의 유사 그리스도인 되게 할 뻔했다. 이런 말입니다. 바울이 이제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런데 죽이고자 했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진짜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여러분 하고 싶으세요? 이 괴로운 일을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죠.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은데 그 받은 증거는 고난 가운데 나옵니다. 아멘. 땅에 깊이 파고들어가면 보화가 나오고 광석이 나오죠. 복음도 예수 믿는 삶도 그래요.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수고가 더해진다는 거. 또 다르게 비유를 하자면 우리 몸에 진짜 상처가 더 많이 생길수록 증거가 더 많아집니다. 아멘. 이번에 잘 아시겠지만 선교사님 한번 터키에서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미안합니다. 앞뒤 자르고 얘기해서 미안한데요. 여기 선교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 나는 이 소리 들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눈에 완전 쌍심지를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예배 시간마다 막 통곡을 하고 막 쌍심지를 들고 지금 당장 보내달라고. 여러분 전쟁 영화 봤죠? 전쟁 영화 보면 이 조문행이들이 처음에는 막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그러다 어떻게 해요? 동료나 준 걸 보면 말이죠. 누가 나가겠는가? 제군들.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죠.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그 국가에 충성하겠다고 아니면 자기 부대원들을 위해서 죽겠다. 난리가 납니다. 그냥 슬퍼하고 통탄하는 게 아니라요. 뭔 일을 하냐면 러쉬라 그러죠. 추국장이 미어 터져야 되죠. 네? 배낭 하나 들고 막 뛰쳐나가야 된다고요. 모두가 그러면 좋겠지만 특별히 훈련되고 사명을 그리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게 막 움직임이 꿈틀꿈틀 막 이렇게 일어나요. 역동적이 일어나야 돼요. 나는 그것을 확인해 보기를 바래요. 아멘. 여러분 자신들도 그렇고 여러분이 함께하는 그 동료들 가운데 정말 무섭다, 떨린다, 앞으로 어떻게 하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지도자들은 토마스 선교사 얘기했잖아. 뛰쳐나가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아멘. 예, 지금 당장이라도 막 나가는 사람이 어제 10명 교회인데 오늘 이렇게 15명 교회 있고 내일 보니까 20몇 명이 교회 있고 그러고 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나와. 이게 나는 정상이라고 봐요. 말로는 이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경의 부흥이 날 거예요. 안 나가는데 기회만 보고 있는데 기회를 봐서 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나가면 기회가 주어집니다. 아멘. 그 정도 정신을 지금 가져야 하는 때라고 봅니다. 우리가 극단적으로 말하면요. 이제 출국 자체가 안 되면 어쩔 거예요.
외국에서만 안 받아준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당신 어디 갈 건데? 뒤져서 해보니까 당신 안 되겠어. 말씀드렸죠. 벌써 한 10년쯤 전에 있었던 일이겠죠. 대구에 어느 교회 청년이 혼자 단기 선교를 했어요. 혼자 개인으로. 근데 대구 서부경찰서 정보관과 형사가 그 청년부 담당 목사님한테 핸드폰 전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라고? 목사님 교회 청년이 지금 어디 가는 거 아시죠?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일개 청년이 외로웠는데 국가정보원도 아니고, 예? 무슨 도경찰청도 아니고 작은 경찰서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경찰이 그걸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막으려면 이 일도 아닙니다. 막는 거. 언제 나가려고요? 정말 급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제는 부지런히 움직여야 돼요.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예언됐다는 거예요. 예언된 것을 지금 바울이 말했는데 이 예언은 우리가 말하는 구약이죠. 그럼 구약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직결됐다는 걸 바울이 말해서 발견할 수 있죠. 예, 이렇게 해서 신학을 하나 세우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과의 관계입니다. 예언과 복음과의 관계입니다. 성경을 보면 신학이 세워져요. 만들어져요.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이에 더 길게 설명하면 됩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선지자 예언, 즉 예언 신학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예언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가 어쨌다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어.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지금 성취되는 현재를 살고 있답니다. 예언과 성취, 그 성취를 우리를 따로 이름하여 부를 때는 복음이라 하는데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성경 전체가 복음이라고 본다 그랬죠. 예. 그리고 이것이 유대인에게 먼저 주신 약속이고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빛이 되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열방을 향한 구원의 말씀이에요. 선지자들과 모세, 그러니까 선지자와 모세의 글을 분리시키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과 시편의 날이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했는데 왜 마음에 더디 믿느냐 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바울이 같이 변명하며 잘못에 대한 핑계가 아니라 변론입니다. 자기 옳음을 증명한 겁니다. 그랬더니 베스도가 이방인이죠, 로마인이죠,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니. 제가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양반 바울 본지 며칠 됐을까요? 우리는 사도행전 탐구하면서 뭘 배우면 행간을 읽는 거 배웁니다. 여러 신학자들이 행간을 읽는다면서 온갖 현대적 사상과 어떤 시류가 우리에게 관심을 갖게 하는 것들을 성경에 집어넣어 예를 쓰는데 나는 성경 그 자체를 봅니다. 행간을 성경 그 자체를 읽는 겁니다. 봐보세요. 분명히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에 내려갔다 그랬어요. 맞지요? 아니 앞에 나오잖아요. 앞에 25장 1절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자 어디로 부임했죠? 예루살렘. 아니 가이사랴. 총독 관제는 가이사랴에 있으니까 가이사랴에 부임했어요. 3일 만에. 자 3일 만에 예루살렘 갔어요. 예루살렘 가서 높은 사람들과 인사한 후에 어찌 가이사랴로 다시 한번 가서 재판을 하시렵니까? 그래서 사람들 데리고 가이사랴로 내려갔지요. 그렇죠? 자 그런 와중에 언제 바울의 학문성을 확인할 시간이 있었을까요? 언제 베스도가 바울과 진지한 대화를 했냐고요. 보십시오. 바울이 말입니다. 처지가 매우 안 좋아졌어요. 처음에 벨릭스 때는 자유롭게 왕래도 가능했고요. 친구들이 와서 돌보게 되고 그랬어요.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베스도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좀 있으면 나오죠. 결박이 됐다고 됐어요. 대우도 훨씬 안 좋게 해줬어요.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생각해서 바울에 대한 처우를 훨씬 안 좋게 해준 사람이 언제 바울을 존중해서 대화합시다 하냐고요. 벨릭스는요 자기 아내와 함께 바울을 불러다가 가끔 대화도 했다고 그랬죠. 베스도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많은 학문이 있는 걸 알려면 여러분 좀 제대로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추정입니다. 하나는 뭐냐? 베스도가 미리 조사를 해봤거나
아니면은 이 바울의 변론이 지금 우리 기록된 것보다 조금 더 풍성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조금 더 풍성하면 더 많은 말들이 있었겠죠. 그 말들을 들어보니 이 양말이 보통 얘기가 아니구나. 이걸 이제 알았다는 것이죠. 하여튼간에 바울을 이 사람이 진지하게 서로 독대해서 뭐 배움을 얻어서 그런 게 아니고 훨씬 처우는 안 좋게 해줬지만 뒷배경을 조사했거나 아니면은 바울이 이날의 변론이 정말 훌륭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대신에 뭐라고 하냐면 미친놈 취급을 해버린 겁니다. 예, 학문이 많다는 인정합니다. 즉 똑똑하고 네 말이 완전히 틀리진 않다. 네가 정신 나간 인간의 손이 아니다는 걸 내가 인정하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너는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여러분 왜 그러냐? 바울이 이런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헬라 사상의 신은 불사요. 신이 인간이 된다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지그들이 만드는 신은 전부 다 인간의 투사이면서도 하여튼 성경이 말하는 신관념을 받아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리석다 해버린 겁니다. 지그들이 이해 못하는 것을 폄하시켜버린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됐냐. 이래서 거리낀다 그런 겁니다. 자, 헬라인의 철학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신이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죽었다. 부활했다. 이건 어리석게 보여서 미쳤다 그런 겁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자, 우리 번역에는요 참되고 온전하다는 거니까 진실입니다라는 말을 두 번 반복한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헬라어 직역을 하면 진리와 이성의 말입니다 이런 뜻이 납니다. 옳고 제정신으로 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어감이 좀 다르죠. 옳고 옳은 말입니다. 이거 옳고요. 이게 내가 미친 게 아니라 제정신으로 하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을 쳐다봅니다. 왕이 누굽니까? 아그리파.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로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아그리파가 난처하게 됐죠. 베스도가 미친놈 해놨는데 이 미친놈이 나를 뭐 한다는 소리가 당신은 다 아시잖아. 우리 다 아는 거잖아. 그렇지 하고 윙크를 딱 해버리는데 이건 뭐 아그리파가 그냥 환장할 일이죠. 그렇죠. 이 일은 한쪽 구세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파 왕이여 신자를 믿으시나이까. 아이고 들켜버렸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투시 은사를 줬는지 아그리파가 선지자에 대해서 그래도 완전 부정하지 않는 뭔가에 그래도 이 마음에 이 끈이 연결되는 걸 알고 당신이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바울이 괜히 찌는 게 아닙니다. 무언가 아그리파 유대인이기 때문에 저도 유대피가 있기 때문에 이 양반이 구약성경을 읽은 사람이거든요. 예, 유대인의 종교의 이 팔을 쫓아서 그래도 좀 의식도 좀 행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은 못해. 이걸 알고 있어요. 그거를 바울이 딱 꼬집어서 얘기하니까 아그리파가 진짜 아마 얼굴이 새빨개졌거나 새하얘졌을 거예요. 왜? 데리고 온 동료들이 전부 헬라 사람들이에요. 헬라 사람들 앞에서 그렇다 해버리면 어떻게 하죠? 너도 미쳤구나 할 것이고 아니다 하자니 양심이 찔러서 얼굴에 대해 드러나 버리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약간 농담처럼 넘깁니다. 하하하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려 하는도다. 끝. 더 이상 말을 안 합니다. 자, 바울의 말을 보세요. 이 일을 다 왕이 다 안다 그랬어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는 줄 아나이다. 선지자 한마디로 바울은 종교를 냈습니다. 선지자를 믿는다고 해서 아까 보면 선지자와 모세가 반드시 된다고 그랬겠죠. 선지자 그 자체가 다르게 표현하면 구약이죠. 그렇죠? 선지자를 믿는다는 것은 구약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예수의 부활을 믿으라고 하기 때문에 구약을 믿는다는 것, 선지자를 믿는다는 것은 곧 부활을 믿는다는 것과 같은 뜻으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는요 선지자를 믿는다고 하면 선지자를 그래 나는 선지자를 믿지만 네 말은 안 믿어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논리가. 선지자를 믿으면 반드시 예수 믿는다고 말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아그리파가 바울을 풀어줘야 될 뿐만 아니라 바울을 보호해야 돼요. 바울은 현 상황에서 풀어줘도 위험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 상황에서 만약에 아그리파가 자기 권한을 풀어주면 자기가 보호를 해줘야 돼요.
루터의 사역 초창기에, 후반기는 사실 참 괴로운 일들이 많고 초창기에 이 누구죠? 그 옛날에 봉건 사회에서 그 지방 영주 중에 한 사람이 바울 아니면 루터를 보호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홍전사님, 그 사람 누구죠? 작센의 프리드리 누구였던가? 뭐 그런 인간 있죠. 찾아보시고요. 하여튼 저도 지금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납니다. 자, 요 사람이 루터를 보호해줍니다. 숨겨줍니다. 그렇게 아그리빠가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그리빠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큰 위험이 따르죠. 그래서 아그리빠가 진짜 창피하게 농담조로 받아서 넘겨버리고 이 심리가 종결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마지막 발언을 합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진심입니다. 바울의 처지가 훨씬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년 동안 감옥에 갇혔다가 끌려 나와가지고 변호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게 복음 증거잖아요. 아멘. 진짜 외로운 싸움.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왕의 부인이죠. 동생이죠.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그러면 석방시켜주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안 해줍니까? 그들이 입장에서 안 해주는 이유는 두 가지죠. 형식적으로는 가이사르에게 상소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을 무수하기 때문이죠. 이 무수한다는 것이 권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들의 협조가 있어야 유대 땅을 조용하게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가능성이 있었다는 얘기죠. 자기 원한으로도 해볼 만했다. 그런데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방법을 몰라서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은 사명을 감당하고자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이었습니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릴 것이 없으므로 이제 이거 베스도의 말입니다.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요?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아니다. 이게 이거는 그 앞에 25장이 말이죠. 예,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하고 이제 모든 가이사르에서 심리가 마치고요. 바울은 27장에 이탈리아로 후송이 됩니다. 자, 여기서 찰스 윈돌이라는 목사님의 뭐랄까요? 교훈 두 가지를 여러분이 전해드리고 제가 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스윈돌 목사님이 이런 말했어요. 그리스도에 대해 듣는다고 저절로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 그랬어요. 바울의 설교를 간증이지만 설교 아닙니까? 설교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은 정말로 기회가 될 때마다 열심히 전했습니다. 법정에서 이렇게 말한다는 건 진짜 어렵습니다. 법정에서 죄수의 이름을 가지고 그것도 재판자 앞에 조금이라도 잘 보여야 형이 하루가 더 깎이는데요. 거기서 나 죽이십시오 하고 이렇게 할 말 다 해버리면 괘씸죄 걸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은 복음을 여실 없이 다 전했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 복음을 충분히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한 사람은 아직까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주님 오실 때 복음이 만천하에 증거된다 그랬지 다 믿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께 반응한다고 해서 우리의 결박이 그 순간 풀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겐 조금 더 중요하게 들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당장 좋은 일이 일어나냐? 보이지 않는 영혼의 구원은 당장이 받죠. 그러나 삶은요 더 옥죄어 옵니다.
더 힘듭니다. 나도 목회 안 했으면 더 힘들었을지 안 힘들었을지는 모르겠어요. 육으로는 덜 힘들었겠지만 하나님이 이 새끼 안 한다고 뒤집혔을지도 몰라요. 그럼 힘들었겠죠.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안 믿으면 교회 담임으로서 인하는 겪는 어려움은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마음 놓고 죄 짓다가 벌써 저 세상 가셨을지도 몰라요. 그건 더 힘든 괴로운 이야기죠. 자,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거를 처음부터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시험거리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비정상으로 생각해 놓고 가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에게 왜 이렇게 돼버리면 그게 실족의 이유가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줍니다. 성경인데 성경이 보여줍니다. 사도행전만 보더라도 예수 믿고 소위 이 세상 개념으로 잘 됐다는 사람 없습니다. 다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길을 우리 힘으로 걸을 수 있냐? 못 걷습니다. 바울이 고백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신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은 나를 버리는 일이 없다. 분명하게 알고 이거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홀로 서 있습니다. 모두가 바울을 조롱하고 미워하고 판단하는 사람뿐이고 바울은 혼자 있습니다. 그가 옳고 적어도 죄 없다는 것을 알지만 그는 여전히 죄인으로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왜 그들에서 죽임을 당한다 하면 도둑질해서 살인해서 아니라 예수 믿는 죄 때문입니다. 세상 보기에는 예수 믿는 게 죄입니다. 세상 그리스도의 제자를 죄에 있어서 핍박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닮았기에 죄인이라 하고 죽입니다. 이 외로움의 자리에 지금 바울이 있고 자칭 재판장과 고수인 하나님의 백성이 그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마귀 자식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 머지않아 입장이 바뀝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는 입장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그날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세상의 사상가들은 당신들은 현실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냐고 모든 꿈과 소망을 내세로 미룸으로써 현실 계획에 의지가 없다 그럽니다. 아니요. 현실에서 모든 걸 계획할 것 같으면 나는 인간의 무능력으로 말미암아 차라리 안 하고 말겠어요. 해봐야 얼마 못해요. 그런데요,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리가 저기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믿노라. 차라리 이 사람이 오히려 현실도 기억적으로 살 수 있어요. 말은 바른 말이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진짜 바르게 기억하고 사람 살기 훨씬 더 좋게 만들었지. 안 그렇습니까? 예? 예를 들어 그토록 가고 싶어하는 학교들 중에 그 유명한 학교 누가 세운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전쟁 있을 때 미국이 어떻게 도와주게 됐다고요? 예,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가 아니 미국의 당시 어떤 목사가 대통령인데 그 비싼 전신을 쳐가지고 조선 저기 한국에 있는 성도들 살려놓은 그 전신의 내용이 그거예요. 10만 크리스찬이 다 죽는 걸 보겠냐고. 당신 10만 크리스찬 다 죽게 내버려둘 거냐고. 그렇게 전부 한 글자 한자 돈 아닙니까? 이충근 박사의 강의를 보면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걸 듣고 긴급 소집을 해가지고 미국에서 여기까지 증원병이 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렸는데 며칠 만에 왔어. 여러분, 이게 일반 역사책은 안 나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르게 말하면 10만 명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있었다는 것이 이 땅을 지키는 하나의 근거가 되었어요. 의인 10명 있으면 여호와여 저 성을 살려주시겠습니까? 그래, 찾아봐라 10명. 부끄럽게도 소돔에는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그런데 같은 신앙끼리 하나님이 여기는 10만의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크리스찬들은요, 그 수가 10만이라고 했는데 물론 그 중에 미안하지만 좀 가라지가 있다 치더라도
그래도 일제 시대를 겪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이북에서 고생을 하고 내려온 사람들이 그 중에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 저는 여러분 최소 10명이 안 됐겠습니까? 100명이 안 됐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들 지켜줬다 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전쟁 중에 해외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진짜입니다. 전쟁 중인가 전쟁 직후인가 정말 초금 목피라고요. 나무 껍질을 벗겨서 먹던 그런 시대도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이 나라고요. 왜요? 예수 믿는 걸 처음부터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한 것도 우리 조상이 한 건데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 바울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이분들을 따라간다. 히브리서 말이죠. 너희보다 앞서 믿음의 선배들의 뒤를 자세히 살펴보라 그랬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우리는 그들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다 우리가 주님 오실 때 한 자리에 만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